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압살롬이란 사람 그 자체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안에서 압살롬은 겉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단한 인내와 성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끔찍한 일을 당한 동생을 안심시킵니다. 다말이 당한 일을 보고 그 안에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암논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당장에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요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기다립니다. 다윗이 무언가 먼저 행동할 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죠.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논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빠르게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양털을 깎는 잔치의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 앞에 자신의 분노를 먼저 드러내질 않습니다. 모두가 안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피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감추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최선의 때를 만들어서 복수한 것입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분노라는 참기 힘든 감정이 얽혀있는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흘러간 시간만 4년입니다. 압살롬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강한 인내와 성실함을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는 먼저 다윗과의 화해를 이룹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뒤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한 것이 요압의 계책에 의해서 떠밀리듯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 앞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첫째 암논이 죽었지만 둘째인 자신에게 왕위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 왕과 조우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자신을 계속 만나지 않고 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다윗과 조우하는 모습이 압살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압살롬은 이루어냅니다. 그 뒤 압살롬은 또 자신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마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그때부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암논에 대한 복수는 자신의 친동생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암논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의 잘못에 대한 다윗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 기회를 만들어 자신의 손으로 제1왕위 계승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그 이후의 일을 매우 주의 깊게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어찌되었든 순서상으로는 암논 다음인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아무래도 다윗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이러한 행렬은 왕이 누릴 법한 대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조우한 이후 이스라엘 안에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은 이미 왕으로 세워진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안함 때문인지 불편함 때문인지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재 없이 이어지는 지속된 압살롬의 행동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왕이 압살롬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성문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문은 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서 백성 간의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백성의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고대 사회에서 백성이 직접 왕에게 송사를 들고 찾아오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의 재판을 직접 담당한 사례가 있죠. 왕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의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은 당시 통치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에게 가는 사람을 성문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송사를 위해 찾아온 그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을 당한 자에게 내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말해주는 압살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비춤과 동시에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에게 있어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다윗 왕은 그러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다윗 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좋은 말로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정의를 이루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압살롬은 백성이 찾아와 자신에게 절하려 하면 그를 일으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백성이 왕 앞에 왕에 대한 예를 차리려고 하면 그를
도리어 일으켜서 가족의 예로 대우해 준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요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선거운동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4년 동안 한 것입니다. 따지면.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4년에 걸쳐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왕정 초기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조는 이제 첫 때죠.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남쪽은 유다 중심, 북쪽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세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도 위와 아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죠. 그러한 시기에 왕 이상의 인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불안정한 왕정 체제에서 왕의 자리를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압살롬은 4년에 걸쳐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서원을 핑계로 헤브론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2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동하고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란의 계획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만큼이나 신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그 200명은 아마도 압살롬이 보았을 때, 압살롬이 자신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에 동조할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순서상으로는 왕위 계승자인 압살롬을 지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압살롬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사람들, 헤브론에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에 거기서 도망치기보다는 순응할 만한 사람들을 아마도 200명 골라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반란으로 세워질 압살롬 정부의 요인들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모신 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임을 본인이 판단한 것일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압살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내를 가졌고 성실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고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을 줄 알았으며 이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도리어 그냥 바라보았을 땐 지금 애매하게 서 있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사람들에게 주기 딱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압살롬의 이 모든 수고에서, 이 모든 지혜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수고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을 속이기 위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 것을 허락해 줄 도구로, 자신의 서원제를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도구로 여호와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생각할 때 압살롬은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능력에 있어서 그는 왕에 합당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그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패하시고 다윗의 집안을 왕가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 다윗 왕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압살롬은 자신의 인내와 지혜와 계략이 아닌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다윗의 실수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식들 안에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들을 회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행동에 돌아선 것을 보면 다윗의 내정은 그리 탁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샌가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왕으로서 더 어울리는 모습을 가졌다고 판단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혹은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첫 번째 된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첫째 자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는 다윗의 불의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인내와 모든 능력들,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임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결국에 압살롬은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내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가는 거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넘칠수록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오늘이 성공적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의 수고는 결국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수고와 모든 애씀이 그분 안에서 드려지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일산충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인내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모든 뜻들이 당신의 뜻과 계획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만 주로 인정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판단 이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뜻에 비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능력으로 살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